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은 기도할 때 어떻게 속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행위인 예배의식, 찬양, 교회봉사 11조, 전도, 말씀 공부 중에서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행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가장 싫어할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깊은 기도를 하지 않지만 소수의 교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이들 중에서도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악한 영들이 기도할 때 속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귀신들이 속이는 여러 행태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잠언 3장 15절입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만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다른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네 교회 기도 현장을 찾아가 보세요. 교회에서 정한 각종 기도 시간에는 교회가 원하는 기도문을 나누어주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새벽기도 시간에는 개인이 원하는 목록을 주구장창 외치는 시간이에요. 이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들어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며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인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무관심하다가 기도 자리에 앉으면 본인이 원하는 목록을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수십 년간 해온 사람들이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를 하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도 평신도 시절에 방언은 물론 방언 창언도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능력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방언이 귀신을 속여 넣어주는 방언이거나 자의적인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겠죠. 저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내뱉는 방언을 수도 없이 들어보았어요. 그러므로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찬송이 떠오르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흥이 나서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영상학교에서는 훈련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중에 찬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싶다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기도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흥에 겨워 자신의 감정을 즐기는 찬송은 가사만 찬송가일 뿐 그냥 노래에 불과해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속이는 데 탁월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 중에 평안과 기쁨 혹은 눈물 등의 감정 현상입니다. 기도 중에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죠.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라고 이런 감정을 주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날카롭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악한 영들은 기쁜 감정이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속여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중에 이런 감정이 들면 감정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연민에서 개인되는 슬픈 감정은 자기 연민에서 슬픈 감정뿐만 아니라 억울함, 서러움 이런 감정들은 100% 악한 영이 넣어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네 교회에서 성행하는 내적 치유가 악한 영이 속이는 방식인 셈이죠. 특히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입만 달싹거리는 회개는 악한 영이 넣어주는 속임수예요. 이렇듯 악한 영들은 감정을 속이는 데 천부적인 체질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평안이나 기쁜 감정이 죄다 악한 영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나 감정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을 찾기 시작하면 필시 귀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되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 자유 등의 감정은 기도 시간이라 일상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특히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때에도 평안한 마음이 든다면 성령이 주는 감정이겠죠. 그러나 기도 중에는 악한 영이 속여서 이런 감정을 부르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죠. 이렇듯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영에게 속아서 기도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의 능력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